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딱 봐도 들어오죠. 때라는 단어가 많죠. 때.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이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오심,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던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근데 그들은 그 때를 무엇으로 생각해요? 세상 끝날 때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때를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때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그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때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릇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때가 언제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강조하는데 그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가 진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오실 때는 초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양. 왼쪽에는 염소. 비유죠? 그러니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양은 구원받을 사람 딱 구분한단 말이야. 이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런 거. 완전히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물론 분명히 나눠요. 영벌과 영생으로 분명히 나누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하죠. 하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영생과 영벌에 있습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천대인이 쓰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좀 미신적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최종 결론에 가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영생과 영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염소와 양, 영생과 영벌이 완전히 갈라지고 너는 조금 지금까지 살았던 거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조금 여유를 줄게.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반드시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제가 밝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때 임세일 목사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몰랐는데 그러면 야 임세일 목사 핑계대지 말라. 에? 너가 문제야. 이제는 기회가 없어. 영생 아니면 영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앞장이 있는 겁니다. 그 앞장은 뭐예요?
지금 두 가지 비유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기름을 예비한 5 처녀. 그것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라. 뭘? 그 날을.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얘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있다. 그 맡긴 것, 이것을 충성되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이것이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앞에 34절부터는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는 이들, 내성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미 이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심판받는 모습인데 그 심판받는 내용이 뭐냐면 34절을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그러죠?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였고 쭉 얘기하죠. 뭐뭐 했고 언제?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정말로 귀하게 되었다 하면서 귀하게 된 그 목록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힘들 때, 병들 때, 뭐 등등등등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고 그냥 의아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주시니까 이게 없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아주 어렵고 힘들고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41절부터 또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이 소자에게 어떤 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교리를 알잖아요. 구원의 교리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 얻죠?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를 드러내면 천국 가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를 조명해 보면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자에게 한 행실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구원받았어라고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치관과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그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 있다는 거. 근데 그 심판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너희가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건데 어떤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홍수가 났는데요. 비가 막 너무너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다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다 피합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도 피난 가야 합니다. 배에 타십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마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가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꾸만 이제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가지고 이제는 뭐 예배당 거의 지붕까지 이제 물이 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막 비는 계속 쏟아지고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이 배를 몰고 다시 왔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뭐 하십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빨리 타세요. 타세요. 그리고 아주 요구를 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제 물이 더 차가지고 제일 위에 굴뚝까지 이제 물이 찼습니다. 거기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이 다시 왔대요. 이 배를 몰고 목사님 죽습니다. 타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안 탔대요. 나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곡하니까 그냥 갔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차가지고 목사님은 돌아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마을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나를 죽이시고 천국에 데려오시는 뭡니까? 그때 왜 나를 구하러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너를 구하려고 여러 번 갔는데 네가 거절해놓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언제 나를 거절하셨어요? 내가 너희 교인들 통해서 몇 번 보냈잖아. 그때 내가 간 거야. 내가 간 거야. 내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타라고 해도 안 타더니 이제서 딴 소리 하냐고. 자, 이게 우스운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큰 부자를 만나면 지금은 부자지만 언제 가난하게 될지 몰라요. 지금 거지와 같이 가난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 부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최고로 힘들 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됐을 때 최고의 특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늘 전제로 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그러한 자세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대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외면을 받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또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이렇게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그때가 되면 완성될 때는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또 외로웠던 거, 고독했던 거,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거, 억울해 누명을 썼던 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그래야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관심을 좀 더 미루고 그날은 온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넉넉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